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찬양과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저희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왜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빛 가운데 있음에도 어둠을 좋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이 쫓아가지 않을 것을 쫓아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우리 입술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고 추악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방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에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의 의로우심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공의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기로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령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하나자매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세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하나 자매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뭄에 메마른 땅을 비로 촉촉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청명한 날들 가운데 한 주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깨끗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이번 주도 주님은 단지 손님으로 우리가 마치 삶의 주인인 양 살았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과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 힘을 통해 나를 우선하기보다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남은 반년을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미래에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히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저희에게는 위로의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들 멀리서 오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 전체를 한 주에 이번 가까이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 대신 뭐가 더 낫다고요? 고난이 더 낫다. 이 가지고 저희 아내와 조금 의견의 일치를 갖지 못하고 반대 의견으로 2분간 논쟁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10조에 무서운 이야기죠. 헌법까지 들고 나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통이 없는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창한 헌법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헌법 아니어도 어때요? 일반적인 많은 삶 속에서 행복 참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친구 원영일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런 글을 실은 적이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좀 제목이 솔깃하더라고요. 행복이 결혼의 목적인가? 여러분 생활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하면 뭐 해죠? 행복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행복이 결혼의 목적인가? 이런 질문에 이야기를 한 6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저도 결혼했지만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거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결혼의 목적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 시간과 순간과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행복이 결혼의 최우선적인 목표와 방향으로 두게 될 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헌법의 행복의 추구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결혼도 행복이 목적으로 살고 있는 이 행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는 불행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저도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인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저도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데 행복 자체가 최고의 우선적인 최고의 목표요 방향으로 두게 되어지면 도리어 실제적으로는 불행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결혼해서 난 살면서 행복하고 싶은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란 말이야.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내 결혼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행복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야. 헌법에도 행복 추구하는 거 권리라고 이야기해서 내 권리 침해하지 마. 내 권리가 왜? 그러다 보니까 그 행복이 조금씩 무너지게 될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속에 더 심한 갈등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곧 1년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얼마 있으면요. 우리 사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왜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장인어른이 이런 질문을 할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 문제하고 다른 질문이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혜림이랑 같이 있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있대요. 저도 결혼해서 7년간의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갑자기 목사 장인이 물어서 대답하기가 갑자기 당황스러울 텐데 어쩌거나 말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지. 나도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결혼 생활을 이렇게 쭉 한 결혼의 대선배로서 생각할 때 그러면 결혼에 재미없으면 어떡할 텐데. 재미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재미가 더 있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같은 집에 사는데 집도 구했는데 살림도 구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재미가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데 행복이 잠시 어디 없어질 때 그때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란 말이야. 당신 말하고 당신 행동하는 게 내 행복을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그런 말 들으면 그 상대방 사람 말이
상대방이 행복할까요? 자기도 불행해.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네가 그 말 때문에 내 행복이 깨지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행복이 깨지고 있단 말이야. 네나 잘해 라고 하면서 뭐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행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행복을 추구하는 이 권리 자체가 도리어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고 불행을 만드는, 갈등을 더욱더 만드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알고 계세요. 행복해야 되는 건 맞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보다는 도리어 불행해질 일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이야기할 때 행복을 결혼의 목적으로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일심동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정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맞춰야 되죠. 재미가 없어져요. 왜 재미가 없을까? 재미와 행복을 우선적으로 하면 재미있게 하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 좀 재미난 일을 좀 만들어봐. 너 행복한 일을 좀 만들어봐. 이 불행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지마.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하면서 재미가 더욱더 없어지고 불행도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그런데 재미가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그러면 행복을 만들려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만들어질까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뭐가 뒤따라올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의 행복이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우리가 행복 이 자체를 가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왜 가정 이야기를 가정의 달도 아닌데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와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은혜 받기도 원하고 나도 즐겁고 힘도 되어지기를 원하고. 근데 사람들이 뭐죠?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불행해. 내가 마음이 불편해. 하지 말란 말이야.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도리어 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행복을 파괴하는 그 사람이 더 미워지게 되어지고 더 미워지게 되고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나도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더 갈등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나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나 하나도 마음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우리 자위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 한번 살짝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
저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 이혜선 집사님 빼고 다 힘들게 산 것 같아요. 오늘 이혜선 집사님 얼굴 오늘 아주 패션이 너무 이쁘게 하고 와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네. 여러분 보기에 제가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까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만 나더라고요. 눈물만 계속 흘렀어. 눈물만 흘렀어. 아마 오늘 예배 말씀의 설교의 이 설교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1시간 동안 울다가 저는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내 우선적인 목적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동시에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행복을 추구하는 자체는 날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목적과 방향으로 삼고 있다면 거기서는 행복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행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된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나는 이것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겠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마음의 행복을 가지겠다. 그거는 이해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행복이 오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회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그런 줄 알고 교회도 그런 줄 알고 내 사회생활도 그런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추구하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가짜에 속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행복 대신 왜 고난이 더 난? 고난은 좋은 게 아니죠. 고통과 어려움은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더 나은 걸 알고 앞세워 나갈 때 뭐가 따라오느냐? 뭐가 따라올까요? 행복이 따라오고 행복이 달라붙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야 돼야지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때 나를 행복하게 못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은 눈치가 없을까요? 눈치가 있습니다. 너는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도리어 행복을 내세우니까 도리어 더 불행해지는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먼저 생각하면 또 어려운 말로 사명을 먼저 생각하면 나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면 뭐가 달라붙을까요? 행복이 따라오고 행복이 달라붙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불행이 따라와요. 행복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행복이 가출해 버려요. 그러나 고난을 추구하면 행복이 따라붙고 불행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우선적 가치로 삼지 않고 뭐를 고난과 수고를 항상 먼저 앞세워요. 고난과 수고를 먼저 앞세워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곳곳에 이 말씀이 많이 있죠.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죠? 우리에게 쉼에 대한, 우리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쉼이란 단어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참 마음에 생활에 평안과 안식과 회복, 행복이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 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주실까요? 내가 너에게 참 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그래요. 아무리 무겁고 힘든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내가 쑥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순간 내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내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뭐라고 설명이 참 어려워요. 내 인생의 문제도 참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 탁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 수많은 엄청난 바위덩어리 같은 그 무거운 인생의 짐과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뭐죠? 다 해결되어지는 이미 끝이 난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감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나왔을 때 상황도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고 문제도 그대로고 어려운 것도 그대로인데 이걸 마치 날개를 있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만나게 돼.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큰 무거운 엄청난 크기의 짐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작은 좁쌀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더라도 사회생활 할 때 청년들이 남녀가 사랑하다 헤어지면 중리 산이 쌩 난리를 쳐요. 근데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 저걸 많이 들으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야.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집에 가서 밥 안 먹고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저렇게 난리 쳐도 좀 지나면 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할렐루야, 그 인생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맞아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지치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노하우가 뭐냐? 아, 내가 좀 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 짐도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더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 속에 더 풍덩 빠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뜨게 돼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부력이라 그러나요? 부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무거운 것들이 뜨게 돼 있습니다. 가벼워지는 게 아닌데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물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의 이야기들이, 문제들이, 고통들이, 고난이 뭐죠? 뜨게 돼 있어요. 가벼워지는 것 같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라고 무게질 때는 이 짐도 좀 줄여야 돼요. 직장 일이 너무 과대할 수도 있죠. 가정 일도 너무 과대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일도 너무 과대할 수 있어요. 조정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물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내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이 참 소중하면서도 우리가 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짐이 있으면 짐을 다 벗어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야 이제 너 짐질 필요 없어. 내가 대신 짐을 다 짊어지고 너 짐을 다 질 필요 없어. 나한테 다 맡기고. 이렇게 말씀을 끝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대로 맞아라고 하면서 끝을 맺어져 나갈 텐데 예수님께서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다음 구절 2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래요. 멍에가 뭘까요? 멍에. 보입니까? 멍에? 멍에를 사진으로 제가 준비해 드렸어요. 요거. 시골에 자라는 분들은 요거 알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저게 아주 맨질맨질해요. 소가 이렇게 소 목걸이가 아니고 소 위에 되어 있는 것. 이게 멍에예요. 좀 무거워요. 시골에서 소를 키워본 분들은 저걸 알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를 메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안식의 쉼의 세계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내 마음을 항상 이렇게 방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짜증나고 누가 나한테 뭐 좀 더 해달라 그럴까 봐 심지어 목사님이 뭐 좀 더 하라 그럴까 봐 그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진리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심의 세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은혜의 물 속에 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심의 세계에 뭔가 있긴 있는데 은혜의 세계에서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이게 뭔가 확 뚫리지 않는 거예요. 상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너희가 은혜의 물 속에 부력의 힘 속에 들어가서 정말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과 재미를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들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짐을 지고 예수님께면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멍에를 나한테 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을 배워 나갑니다. 그때 은혜의 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들면 예수를 만나러 가고, 지쳐도 예수를 만나고, 괴로워도 예수를 만나고. 왜? 내가 예수의 짐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뭐죠? 깊은 만남과 관계를 가져요.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예수의 의도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냐? 이 멍에를 치고 갈 때 일어나요. 우린 저 멍에 없으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가 알 듯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하면서도 알 수 있는 세계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야 그거 다 지고 있는 짐을 어때요?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야 내 짐 져야지 하고 주는 거예요. 이 짐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고난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실제로 말씀의 제목이 오늘 주보에 적기가 좀 그렇지만 행복 추구권 도리어 고난 추구권 이렇게 좀 정하고 싶었어요. 행복을 추구해 나가면 여러분 도리어 불행해지고요. 고난을 추구해 나가고 사명을 추구해 나가면 반대로 고난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뭐가 따라올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달라붙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 고난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들어가는 그 멍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서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지치게 만들고 그걸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 배우니까 야, 너 고난 힘들지. 근데 너 알고 있냐? 그게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 멍에를 맬 때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이 고난 없이 선교도 마음껏 하고 후원자도 마음껏 있고 매도 맞지 않고 이걸 생각했을 텐데 그 고난 속에서 뭐를 배워나가냐면 나의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고 이 고난은 내 그 영광하고 비교 게임이 안 되는구나. 고난이 내 영광을 점점 쌓아가고 있는 축적시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멍에를 메고 고통과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주의 몸된 교회든지 믿음을 위해서 직장이든지 뭐 해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쉽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있는, 고난만 넘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도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의 고난의 삶의 간증도 그렇고, 뭐 새롭게 하셔서 뭐 어느 교회 무슨 간증 집회에 나왔으면 그 사람 중에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한 여자분, 아버지로부터 몹쓸짓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는 그에게 그런 힘든 일이 있었던 것만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된 거죠.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상영되는 다음 편 예고 프로그램을 늘 보는 것, 뭔가요? 고난이 이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구차고 힘들고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무섭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이 힘들고 있으면 제가 진짜 힘들어요. 이 새벽에 저녁에 진짜 힘들거든요. 무슨 뭐 애들 문제 생겼다, 뭐 직장 구하게 되는데 직장이 잘 안 되고 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워지게 있다, 뭐 재정적으로 어떻게 됐다 그러면 진짜 마음이 너무 막 진짜 짜는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끙끙대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것은 고통과 저희 고통, 성도들의 아픔들 다 힘들고 어렵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와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면서 직장을 더 나쁜 데로 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직하면서도 다 또 새롭게 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너무 감사한 거죠. 힘든 일도 있죠. 근데 여러분, 힘든 것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난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 뭐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이미 예상하고 이미 기대하고 이미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귀찮고 힘들지만은 무서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수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고수가 되어지냐면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의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단계가 이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 야, 저도 이만큼까지는 못 가서 아쉬워요. 어느 단계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첫 번째 고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고수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괴로움조차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뭐죠? 괴로움을 기뻐하는. 와!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추구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그 받는 괴로움을 아우 너무 괴로워 라고 말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세계인 줄.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른 사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사도 바울을 알고 있다면 그가 받는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비방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은데 그 은사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고 찌질이 먹고 막 난리거나.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함께 동력하게 갔던 사람이 동력자가 배신해서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속에도 뭘 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세계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기도해.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급까지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처럼 최소한 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조차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 기뻐하고 그 속에도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워나가는 것. 그는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고난도 있지만 더 많은 단어가 뭐냐면 기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이 경지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 고난과 괴로움에 위로가 채워지는 시간이요, 영광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요. 그러므로 고난을 채워나가는 것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도리어 기대하고 기뻐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낙심을 줄 수가 없어요. 시험을 줄 수가 없어요. 유혹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의 마음은 뭐죠? 고난 속에서 완전 땅에 탁 되어 있어요. 땅에 되어 있는 사람은 쓰러질 데가 더 이상 없어요. 떨어질 데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겐 도리어 기초,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밑바닥에 이 고난에 대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지까지 올라가느냐.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높아요? 올라가는 산봉우리 더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남들이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왜 그러냐면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뭐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고쳐야 돼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추구하면서 도리어 고난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뭐가 따라올까요?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결정을 이 시간에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많은 사회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나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 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불행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저것이 아닐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이것 대신 고난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세상에 그의 영적 후계자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고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와버리는데 행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말씀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잘 터득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서 하나님, 제가 방향이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추구하고 고난 받으면 그 속에 뭐가 달라붙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도 달라붙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도 달라붙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행복도 달라붙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가운데 가여서 우리 남은 인생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며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어려워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어려워라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세계,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주어진 과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자신감을, 실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금식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귀한 마음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권사님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생 감사하는 귀한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그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감사의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정이 안으려서 어려운 가운데도 11절을 드려서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11조의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그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그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하고 어르신 오른손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엘리야에게 아버지의 까마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생업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사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한 사람의 손길, 필요한 지식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 복음의 귀한 사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또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기억하시고 다음의 세대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서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다음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나아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와 일꾼들이 아버지와 펄펄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들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들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생명 사역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수고하는 여정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이다. 아멘. 메카이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 귀한 정말 빠뜨려 버렸어요. 순서에 적어놓고 제가 항상 이래요. 우리 목사님 네 분 특성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뜨거운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래요. 가족 특성도 그려놓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예, 귀한 찬양 드려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맥주 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수막도 감사, 제가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억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상반기를 잘 마감하면 하반기에도 더 큰 100배의 감사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멀리 계신 분도 있고 매주 이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날보다 이제 마지막 주는 꼭 오셔야 돼. 마지막 교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꼭 기억하여서 이왕 올 거 마지막 주는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여러분 다 주님 안에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으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으며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함께 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무엇을 담고 가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한 주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훈련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추구해 살았던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행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주님, 제 믿음의 방향을, 믿음의 속도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 하나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행복과 위로하심과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선교지 위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